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남북 통틀어서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워야지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요시야라는 아주 좋은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던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8년째, 그러니까 16살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을 오가며 선지자가 처음에 나라가 갈라질 때 여로보암 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남북의 모든 바알 신전을 다 부수고 회파하고 이스라엘 땅 전역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땅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대대적인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율법서를 발견을 하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을 하고 그 이야기를 낭독을 들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어요. 모든 신하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 요시야 왕을 하나님은 다윗처럼 선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선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통치 기간이 31년밖에 되지 않아요. 31년도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했던 시간들은 16살부터라고 봐야 되죠. 그때 태어난 아들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급작스럽게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 위에 여호야김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은 25살이고 여호아스 23살이었어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막내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김이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을 시키지 않아요. 아는 거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정, 포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에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아스가 통치를 잘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통치를 잘했으면 괜찮은데, 여호아스 또한 할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정치를 편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의 형 엘리야김이었는데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재위 기간 1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도 써 있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이걸 좀 통일을 시키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이 고니야가 왕이 돼요. 어린 나이죠. 근데 이 고니야조차도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두 틈새에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친애굽 정책을 펼 것인가, 친바벨론 정책을 펼 것인가, 이 기로에 있는데, 여호야김은 아무래도 이 애굽 왕이 세운 왕이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물리친, 그리고 고니야 왕을 세웠어요. 고니야 또한 바벨론 정책을 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발을 서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아들 또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이제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워야 될 왕이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정통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어요. 유예 기간은 두지만 이때 시드기야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 남은 거예요. 11년이란 아주 집이 무너져 가는데 겨우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 하나 했는데, 이 받침대가 똑바로 서 있었는데 이 받침대도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통성도 없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에 나오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그때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왕이었다. 이게 역사가 기록하는 시드기야의 평가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왕이었다라는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이름을 남기지 못해요. 결국 여호야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바로 고니야, 여호야긴 왕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의로운 종아, 충성된 종아라고 나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고 불의한 종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 한 가지라.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냐 아니냐는 별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언제나 내미는 그런 사람.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시드기야에게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지 몰라요. 그렇죠? 요시야, 시드기야,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 들지 못해요. 그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어떻게 아들들은 다 한결같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슬픈 일이죠.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신앙이 다음 때까지 이어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보통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유대는 유대인이냐 유다인이 아니냐의 구분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왕으로서 그 아내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대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실 이 1절, 2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슬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살아야죠. 동시에 다음 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너는 네 후대는 다윗의 왕에 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니앗 또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3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고니아의 아들이 스알디엘 아들이 스룹바벨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그 후대에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내가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대를 건너뛰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봐야죠. 그래도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쑥 빠져나가요. 야, 바벨론이 떠났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바벨론이 떠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른 얘기를 들려요. 애국 군대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은 다시 와서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얘기는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뭔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도 아니고, 오늘 막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조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동안에 깊은 회개 가운데 이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그걸 기다려야 돼요. 일시적인 뭔가 잘 풀린 것 같으니까 나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벨론 떠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잖아요.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설령 그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멘,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아파도 묵묵히 견뎌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미로 홍수를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거센 물결을 감히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서 복음의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